오늘 저녁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 함께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이죠. 그래서 봄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 또 새로운 신선한 기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올 때쯤에서 즉 우리의 절기상 입춘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또는 사업장에다가 크게 입춘대길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써서 붙입니다. 이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느끼는 것이 과연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그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뜻을 생각해 보니 입춘대길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아주 막연한 신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축복을 간구하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우상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용어는 중국에서 전래된 말인데요. 주로 봄이 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문 앞에다가 붙이는 종이입니다. 그것을 입춘서라고 하는데 그 입춘서 즉 봄이 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를 붙이는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새봄이 시작되었으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또는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춘서를 붙일 때 가장 효험이 확실한 그런 시간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시 58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2월 4일이 되면 입춘인데 그 입춘날 12시 58분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종이를 딱 붙여야 그 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과연 새봄이 다가왔으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기를 누구에게 바라느냐, 누구에게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헤겔의 명언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범죄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범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러한 구약 시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를 피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피했어야만 되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피했어야만 하는 죄악이 역시 또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가장 피해야만 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상 우상 숭배는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지던 대표적인 이교도의 종교 행사였고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시의 문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시만큼 우상신들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과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던 도시가 역사에 전무후무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 이방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우상 목상과 석상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을 보고 고린도 사람들이 절하고 섬기고 복을 달라고 간구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리어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바다를 향해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떠나야만 할까? 우리가 설교 결론 부분에 가서 21세기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잠시 적용하겠지만, 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범죄, 고린도 교인들이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했던 우상 숭배의 범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섬기고 있는 21세기 현대판 우상 숭배를 떠나야만 하는지를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셔야 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냐. 15절에 너희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일들을 한번 너희들이, 지혜로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떠나야 될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성찬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놓으신 새로운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성찬석상에서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상의 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찬식 석상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떡을 떼면서 그 상에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식사를 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료를 마시면서 우상과 교제하고 귀신과 함께 사귄다고 하면 그 귀신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영적 간음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16절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주님의 피,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Lord's table. 주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찢기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식사 자리를 의미하고 있죠. 그 식사 자리에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님의 피이고 두 번째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석상에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상의 구성 요소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때마다 시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참여한다. participate.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함께 거한다.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떡을 먹는 순간 떡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예수가 하나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떡을 떼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18절 말씀에 육신된 이스라엘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사에 참여해야 했으며,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제사에 바쳐진 동물 제사, 즉 동물, 번제에 바쳐진 그 제물의 일부를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에 참여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우신 살을 경험하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체험하는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먹는, 주님의 상을 받는 이 의식은 단순히 역사에 벌어진 어떤 사건을 메모리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그 순간, 즉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떡을 떼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 죽음의 그 결과 모두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찬식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며 특별한 사람들이며 무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떡을 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떡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떼서 먹습니다. 현대교회가 편리를 위하여 미리미리 성찬식을 준비할 때 떡을 잘라놓지만 본래 우리는 주님의 떡을 떼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그리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념하는 것이고 그 식사의 자리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동맹하는 동맹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찬을 받는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찬식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가족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지는 우리에게 두 번째 중대한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우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상과 주님의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진리가 적용되는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면 그는 귀신과 한 몸,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2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논지입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귀신의 상에 참여하게 되면 성도가 주의 상에 참여하게 될 때 적용되었던 동일한 진리가 똑같이 귀신의 상에 참여할 때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귀신의 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귀신의 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8장 9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죠. 고린도 도시에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시장에서 그 우상 신전에게 바쳐지는 제물들을 팔았는데 그 시장에서 판 그 우상 제물들을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즉 귀신의 상은 무엇이냐? 소위 아무것도 아닌 나무나 돌이나 산이나 바다나 철이나 청동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생명이 하나도 없는 조형물에 불과한 그것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바로 우상의 제물인데 더 나아가서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우상을 빌미로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귀신들에게 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우상이라고 하는 조형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상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귀신의 상해에 참여하는 것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제단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우상을 수단으로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귀신들에게 절하고 귀신들을 섬기고 귀신들과 함께 교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경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 경배의 대상자, 우리가 제사를 올려야 될 제사의 유일한 대상자는 바로 한 분 참신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경배와 예배와 제사의 목적으로 절을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귀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제단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바쳐진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이 바로 여기 20절 말씀의 인용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귀신에게 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의 종목들을 다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그 지도자가 호렙산으로 들어가 시내산으로 들어가 여호와의 말씀의 판을 받기 위하여 지체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축복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를 축복해 주는 가시적인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상, 즉 성찬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동시에 세상이 우리에 제공하고 있는 귀신의 상에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6장에서 각설했듯이 성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의 몸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 성도의 육체적 간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10장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간음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우상신에게 경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경고하시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타적이며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에게서부터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지른 처참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귀신의 상에 참여하여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협력하고 귀신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을 얻기 위해서이지요. 세상으로부터 안전을, 평화를 공급받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들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제사와 축제에 참여할 때 그들이 아무런 유익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그 귀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귀신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올 엄청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이방 종교와 수많은 가신론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상 제사가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죽은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지요.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조상들이 우리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오전에 참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대상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집중하지 않고 그저 축복이나 세속적 번영만을 위해 예배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당의 굿이나
조상 제사나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역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런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할 수 없다라고 21절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이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성도의 행위는 자기 자신과 그가 속해 있는 기독교회의 공동체를 마귀에게 사단에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징벌을 당한 이후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은 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과격한 말씀을 구약에서 하시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도가 마땅히 섬기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귀신에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빼앗아 가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우리 주위에서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바알 석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차에 붙여놓고 집안에 붙여놓고 그것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무나 돌이나 철로 만든 형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날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이로 만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한 문화의 정신이 부추기고 있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우상 제물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나친 관용주의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톨레랑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톨러런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에게 관대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대해져야 하는 그 관용주의가 포용주의로 나아가고 종교적인 의미로 적용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믿음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지하다시피 고대 로마 시대와 헬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윤기 씨가 말하는 대로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던 시대가 바로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도 역시 신들의 세계였지요. 고대 지중해 세계 역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시대였고, 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 역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유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만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21세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중생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겨도 축복을 받고 알라신을 섬겨도 축복을 받고 부처를 믿어도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신들을 포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불상을 세워놓고 불상에게 절하며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것이 어찌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21세기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장주의 가치관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규모와 숫자와 크기가 대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규모가 커야 하고 숫자가 많아야 하고 큰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 도전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연치 않게 제가 TV를 자주 보지 않습니다만 CBS인가요? 기독교 설교 방송을 듣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굴을 보니까 그분이신 것 같습니다. 설교 방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 설교를 했던 장소가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큰 교회였고 아마 그 교회의 바깥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의 모습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회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추산해봐도 약 한 1000명 정도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통역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위기가 있다. 고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 첫 번째 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첫 번째 고비는 핍박이다. 고난이다. 교회에게 불어닥친 내적인 외적인 핍박이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문화에 역행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 성전과 부흥의 장애요 또는 고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첫 번째 교회 부흥과 성장의 고비는 100명입니다. 100명입니다. 100명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부흥의 고비는 300명입니다. 100명을 넘어서서 300명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이 넘어서서 세 번째 고비는 5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500명의 고비를 넘어가고 그 다음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00명입니다. 얼마나 더 이상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1000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교회 부흥이라는 말입니까?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 한들 그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장주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교회의 숫자가 많아질 때 그것이 바로 곧 권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곧 진리가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숫자가 진리가 되는 진리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특히 한국교회가 만난 가장 큰 우상 숭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역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역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전인격, 너의 전 생명,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지요.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세상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축복을 바라는 자세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하며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애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청년과 또 다른 청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지 않은 분들이 웃고 계시는데 무슨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는 양다리 걸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양다리 걸치기. 무엇일까요? 연애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을 만나고 동시에 다른 청년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겠죠. 더더군다나 한 사람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충성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돈을 예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을, 모든 물질들을 선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은사들을 오히려 섬기고 숭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모든 은사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배신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진실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상에 참여한 자는 귀신의 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을 노여워하지 않게 하며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